키가 크고 싶다. 만약 제가 184였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예? 제 키가 만약 184였다면 아마 한국 교회에 큰 지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 키 큰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공기가 다르다는 등, 뭐 안 보이는 게 보인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키가 크면 안 보이는 것도 더 잘 보이기 마련이죠.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성장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성장할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1943년에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마 저보다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더 잘 알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에게 있어서 흥미롭게 본 거는 이제 사람이 언제 움직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결핍, 두 번째는 성장이었어요. 결핍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제 결핍되었을 때 그것을 채우고자 행동을 하는 것. 반면에 성장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결핍 동기와 이 성장 동기의 차이점은 그 특징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결핍 동기는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돼요. 아주 단순한 예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먹겠죠? 그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왜 다들 뷔페 가면 배불러도 한 접시 더 먹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반대로 성장 동기는 어떤가요? 그 히딩크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들 몇 살이셨어요? 기억은 나요? 그 영광을 부장지사님과 저만 누렸다는 놀라운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16강만 가도 잘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 히딩크 감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환호했어요. 와, 제가 그때 터졌던 도파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터졌던 도파민,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우승해야지 뭐. 진짜 제 일생에 그렇게 짜릿한 적이 없었어요. 엄청 짜릿했어요. 그 찌릿찌릿함은 마치 성령의 역사심이 임한 것처럼 찌릿찌릿했던 적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히딩크 감독이 어떤 반응을 낼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저는 너무 기쁩니다, 해냈습니다, 거봐요, 왜 저한테 5대0이라고 부르셨어요? 별명이 5대0이었어요. 맨날 5대0으로 진다고. 저한테 왜 5대0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될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도 좀 이런 말을 나중에 남기고 싶어요. 딱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어떤 상황이지만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됐습니다. 반응 좀 해주세요. 경직됐어요? 안마 좀 하고 시작할까요? 신앙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접근에 있어서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 말씀을 채워야 돼, 기도를 채워야 돼 등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접근을 성장으로 풉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없는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신앙에 있어서 둘 중에 어떤 접근이 맞을까요? 저는 뭐 둘 다 맞을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건 뭐예요? 결핍이에요. 영적인 결핍이 있거든 채워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 결핍의 단점이 뭡니까? 결핍의 단점, 채워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대한 어떤 교회 행사에 대한 접근도 그래요. 결핍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나아가지를 않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수련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어떤 교회의 행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목장 모임에 참석할 이유가 없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장. 우리가 성장하자.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신앙을 결핍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으로도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 뭐 부족해가 아니라 나 더 나은 성도가 될 거야.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장은 그릇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어디까지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어요? 절대 예수님만큼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풀어서 어차피 안 되는데 뭐할로 해? 안 그래요? 그죠?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어차피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 예수님 닮을 수 없는데 뭐할로 우리가 이 수고를 해? 라고 접근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만큼 우리의 성장은 예수께까지 이를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뭐라고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결핍이든 성장이든, 하지만 오늘은 성장을 제가 강조할 건데, 결핍이든 성장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적어도 여기 모인 분들이 적어도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있을지, 내가 더 나은 직장인이 되는 것은 좋고, 내가 더 나은 어떤 관계를 맺는 친구가 되는 건 좋지만, 과연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성장에 대한 간절한 바람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저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성장을 꿈꿔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이제 저기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결핍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채우시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는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원래 16절에서 2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던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대답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답변을 알기 전에 영생이 뭔지를 보죠.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살아간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생과 구원에 아주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산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믿어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영생의 조건은 무엇이죠?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닌가요? 다른 거 있어요? 혹시? 좀 손 한번. 좀 이단 판별을 좀 이렇게 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영생인데, 믿어야 영생인데 말씀을 지키라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일부러 엉뚱한 말을 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뭘 업고 다녀요. 뭘 업고 다닐까요? 주를 향한 의지를 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한번 제가 제 친구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 친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판결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오라면 안 와요. 예배하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 갈 생각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사주도 보고 여러 가지 또 점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름도 고치고 실제로 고쳤어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 중에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주변도 보십시오. 속이고 갈취하고 또한 정말 못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의미에서 영생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쭉 나열하시지 않았, 이제 십계명을 지켜라라는 이 말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도 맞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내는 것이다. 그 살아냄의 접근으로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답니까? 다예요? 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의지, 주를 향한 어떤 더 나아감, 그런 게 우리한테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이제 쭉 이야기하십니다. 뭐도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다 지켜라. 십계명을 쭉 나열하시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진짜 놀랐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와, 뭐라는 거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저는 제 신앙의 결핍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풀입니다.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영생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까? 진짜.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뭐 하기에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자기 자랑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어떻게를 잘 알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 왔지만 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도 있고 내 자랑을 위해서 이 자리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나왔다라고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오히려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을 뭘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까? 결핍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다 채워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자기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맞춰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사실은 뭡니까? 부족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를 모르는 것이 무엇으로 포장되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만족이라는 단어로, 함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족해. 나는 만족해. 여러분, 성경은 만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아멘? 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죠? 만족하기 싫어. 왠지 뭔가 제가 지금 덫을 걸어놓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신앙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그냥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든 신앙의 애를 다 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했지만 안 되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만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족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태평하게 배짱이처럼 놀고 있으면서 나는 만족해. 이 만족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족은 신앙의 발전을 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족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높이. 어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 괜찮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충분하지. 나 정도만 좀 해봐. 교회 잘 나가고 있고 뭐 됐지 뭐. 교회 안에서 나 정도만 섬기면 되고, 나 정도만 헌금 내면 되고, 나 정도만 출석하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노력 없이 살아가려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마치 거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어깨를 내밀고, 물론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본능은 속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삶에?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경직됐는지 모르겠네요. 옆 사람하고 한번 안마 한 번씩 하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 삶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에 멈춤에 있어서는 결코 만족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의 만족의 이제 성장을 이제 만족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제안하시죠. 예수님이 짓궂습니다. 불편함을 심어줍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거짓말 하지 마.
잘 안 지켰잖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너 이거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22절을 보시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해요? 부자였대요. 부러워요. 부자였대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단순히 부자여서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여도요, 나눔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도 나눴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근심합니까? 성장 욕구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성장 욕구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신앙의 성장 욕구가 없습니까? 재물이 영생보다 신앙보다 더 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신앙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의 문제로 신앙을 접근하는 것의 단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채워지면 끝이다. 근데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라는 것은요, 성장이 없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이거는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일은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뛰어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내 삶을 조종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더 가치를 두는 것을 포기하는 게 신앙입니다. 빌드업 좋았죠? 이제 청년 특세 이야기. 여러분, 청년 특세가 내일부터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청년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편한 잠자리를 포기하고 교회나 교회 근처에 사는 청년들의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반면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이 멀지만 일찍 일어나 차를 얻어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서라도 오려고 합니다. 어떤 버스가 첫 차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선택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한번 보세요. 지금 드는 마음이 뭡니까? 또 어떤 청년들은요, 제일 나빠.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나는 잠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5일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집 가까운 사람 다 알거든요. 네. 또 이렇게 알잖아요. 제가 또 은근히 매 눈으로, 또 은근히 허당 같아도 또 안 온 사람들 잘 알거든요. 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물론 특세 오고 수련회 오고 이런 것이 신앙의 성장이 무조건, 신앙 성장의 무조건적인 조건이라고 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면은 무조건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대체 여러분들이 애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불편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편하려고 예수 믿었어요? 불편한 거예요. 어차피 세상도 불편하고 교회도 불편할 바에는 어디에 불편해요?
교회에 불편해야겠다. 이거 선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차피 신앙은 불편한 것입니다. 가끔 저의 모습 보면서 제가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 힘들다. 혹시 제가 많이 하나요? 네. 여기서 얘가 그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 자, 그런데 제가 힘들다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힘들다라는 이 말에 성장하고 싶지 않아가 들어있더라고요. 힘들어, 성장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난 안 할래. 힘드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있을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아내도 분명 참 나한테 힘들다는 말 내가 많이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도 많이 합니다. 네, 아닙니까? 저한테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물론 진짜 힘들 수가 있어요. 진짜 힘들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대체 언제 안 힘들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만나면 힘들대. 그럼 대체 언제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편으로 고민해 본다면, 그 힘들다라는 말 앞에 나를 감추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장의 계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제 앞에서 힘들다는 말은 목자들은 안 하겠죠? 농담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러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같이 러닝 좀 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자, 러닝 좀, 예은이 러닝 좀 해.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힘들어요. 러닝 좀 해. 러닝 좀 해. 이러면 힘들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제 패에 만족합니다. 제 패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와 삼류의 차이는 다들 이제 말할 때 힘들다를 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하냐면, 힘들 때 이 악무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빠지는 사람, 너무 이가 악물어가지고. 여러분, F인 제가 T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를 물어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특세에 힘들지만 청년들을 위한 특세고요. 아침밥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또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한번 한번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택시비 얼마 나와요? 집에 타고 오면? 네? 한 10,000원 나오세요? 18,000원이요? 옷 한 벌 덜 사세요. 네. 옷 한 벌 덜 사시면 돼요. 신발 하나 덜 사세요. 괜찮아요. 우리 재정특강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네. 더 나은 신앙을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마구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의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기 전에 이제 23절과 24절 제가 준비했나요? 안 했죠?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음에 26절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빨간 글씨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으로서는, 아멘. 누구로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기도 좀 해봐야지, 제자 훈련을 받고 꾸준히 이제 큐티도 좀 해봐야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체념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지, 그냥 나는 그냥 인간이지, 내가 뭔 발전하고 성장을 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잘하는 친구보다 어떠한 청년이 위대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간구하는 청년들을 더 위대하게 봅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의 열심으로만 나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 엎드리며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 여러분, 신앙은 자기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이 말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앙이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조차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기 직장과 출세와 결혼, 또 좋은 남자 만났으니 또 결혼 어떤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걸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 성장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저 한 뼘이라도 신앙을 더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 자기계발서나 저번에 유해진 씨 영상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운동하고 싶으면 뭐부터 하면 돼요? 신발부터 신어라. 그리고 생각해라. 여러분들 신앙 성장이고 나발이고 다 떨쳐놓고 일단 두 손을 모으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손 한번 모아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구해봅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냥 크게 안 느껴진다 해서 머물지 마시고, 어차피 이 예배 나올 거면 두 손을 모으시고 주님,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거 주님이면 하실 수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난 모습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제 의지로만 하려는 것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의지하는 거죠. 두 손을 모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특별히 모태신앙 여러분들, 눈 떠 보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왠지 안 오면 찝찝해서 오고, 뭔가 저주받을 것 같고, 주님한테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을 것 같고, 없을 것 같으면서 있을 것 같고, 하도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라이팅을 많이 당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문양으로 다닐 거냐고요.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님, 제 마음 좀 채워주십시오 할 거예요?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 특세 한번 더 해야 돼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참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약간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뭔가 강연에 온 느낌. 여러분, 결국 좋은 신앙을 위해 성장해야 되는 것은, 핵심은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신앙이어서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했더니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 보완적으로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의지를 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장은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먼저 주를 의지할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강조하는 것이 오늘 찬양에도 주날 다시 특송 안 했습니까? 오늘 했죠? 주날 내게 오라예요. 내게 오라. 야, 와. 오늘 자, 그리고 믿음의 왜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의 닻을 주께 던지고 내 무게중심을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에 어려움을 겪고 바쁘지만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의 특세로 인생이 확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청년이 자신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내어드리는 연습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전부는 아니어도 일단 한 1,000원 정도 내어줘 볼까? 를 고민했으면 어땠을까요? 제 신앙에 저는 큰 간증은 없습니다. 뭐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살아나고 또 막 엄청 아파가지고 뻘떡 일어나고, 저는 그런 신앙의 간증은 없지만 저에게 유일한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면 가랑비에 옷 젖었다였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역사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세 가운데서도 애를 썼는데 뭔가 큰 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랑비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키가 190이 되어 있는 2m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청년들을 보면서 힘들다 하지만 결국 성장해 있는 청년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던 적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